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력이 오늘 아버지를 찾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형으로서의 예수님과 그리스도로서의 주를 교제 가운데 주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다음에 그 주의 오심 앞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러 권의 책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거 딱 한 권 남겼어요. 편지 형식인데 딱 한 권을 남기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사역의 진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야고보가,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12지파가 이때는 이제 박해 속에서 사방팔방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죠. 그 상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된 나의 형제들아,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 안에는 우리도 속하여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야고보가 형제라고 말하는 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들아라는 호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열린 하늘문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여기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그렇죠? 당하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요. 근데 빠지는 거는 내 잘못이 많거든요. 내 부주의에 의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상태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거든.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호하게 야고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부탁보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고 기쁘게 여겨야 돼. 너희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쁘게 여기도록 해야 돼. 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이 이제 이 야고보서 말고도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환난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고 계속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그래야 되는 이유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빠졌을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던 시험에 빠지던 무엇에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던 시험을 당하던 물론 우리의 감정적 타격이 있죠. 감정이 상하고 또 그 마음이 슬프거나 좌절이 되거나 분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적이거나 마음의 문제들이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내 믿음이 여기에서 테스트를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고비를 겪습니다. 고비를 겪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뒤로 뒷걸음질 칠 것이냐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당연히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믿음이 불안정해지고 믿음의 타격을 당해도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가 뭐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건데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뎌서 극복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인내는 단순히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참고 견뎌서 그것이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극복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극복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무가 100년, 200년 사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이 아름들이라고 하죠. 이 둘레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100년, 200년을 견딜 때에는 때로는 태풍이 올 것이고 때로는 뭐 지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다 견뎌내는 거거든요. 때로는 전쟁이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이제 질병이 그 동네를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그 나무가 100년을 견뎠다는 것은 모든 흔들림 가운데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땐 끄떡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거보다 몇 갑절 센 태풍이 왔을 땐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때 그 나무는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자기의 몸을 확장시켜서 그거를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200년 그 나무가 살아남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구상에 임하는 그 유대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를 직접 경험합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편 73편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믿음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거는 이제 아사벳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은혜를 누리는 건 알겠다. 그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건 알겠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갔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 73편 시를 지은 이 사람이 4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높고 거만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그러니까 권력과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나쁜 놈인데, 분명히 나쁜 놈인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73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두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쁜 놈은 잘못됐으면 좋겠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와 복을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나는 복을 받고 저놈은 화를 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권선징악 그 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성을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고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문제가 없고 나날이 재물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끄러지기 직전까지 가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의문 있지 않나요? 우리 젊은이들도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우리보다, 교회보다 더 나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를 안 돕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놈이 더 부해지고 저 나쁜 놈이 더 잘 살거든요. 오히려 오해받고 또는 핍박받는 나보다 오해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다. 지금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믿어서 뭐해?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 그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도 암에 걸려 죽어? 이런 그 시댁 쪽에서 막 그런 소리 들었고, 신학교 동기는 아주 진지하게, 정란아,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남편도 그렇고 애도 아프고 그러니, 아주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정결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헛된 거예요. 내 삶에는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 남편은 질병으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하고 우리 아이는 왜 여태 아프고 뭐 이런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우리가 말하는 부가 쌓이고 권력이 높아져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마음에 심히 고통스럽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 가는 자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자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자세일 수도 있고, 어떤 자세든 간에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또는 그분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 그분을 향하여 이 질문을 내려놨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인내는 참고 견디고 극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믿음의 결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악인의 결국은 뭐다? 심판이다. 이걸 이 시인이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감동으로 알려주셨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73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이제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주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시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의지하는 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갈등을 겪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남편이 아프고, 왜 남편이 먼저 죽고, 왜 우리 아이는 아프고 나는 그 아픈 아이를 계속 봐야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셨어요. 10번의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약속을 주셨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게. 그래서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과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봐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추구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는 거다.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바로 뒤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말이 복잡하죠. 우리는 근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심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것으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게 되어도 기뻐해야. 근심하게 되어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지금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은, 자, 시련은 무엇으로 성장해요? 인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의미까지 두냐면, 인내는 참고 견뎌서 극복하는 힘, 그 다음에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시험을 만나고 근심하게 되었을 때에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믿음에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으로 바뀌는,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문맥적 상황에서 볼 게 아니라 실제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우리가 신처럼 바뀌어서 신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지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으로 변형되어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으로서 섰을 때의 즐거움, 육신의 고통, 육신의 부족함, 육신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신으로서 주 앞에 섰을 때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이 단순히 뭐 이렇게 그 형체가 없는 유령 같은 상태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부패되어지고 늙어버리는, 무엇에 의해, 시간에 의해 늙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능이 상실돼서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부활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그 영역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전능성을 끌어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깨닫고 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육으로 겪는 모든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아멘.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다른 성경은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체험이 어떤 거죠? 인내를 지금은 대장간이 없죠. 대장간에 가면 이제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고 이제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 시련이 만드는 인내가 그런 모양이거든요.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 어떤 그 용도가 있는 쇠처럼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주는데, 그것의 결국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근데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려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선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관계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나를 당연히 사랑할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화평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누려야 된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면 그 다음이 더 해석이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이심, 하나님의 신이심이 소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신으로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신으로서 피조물이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무에서 생명이 있게 하는 건 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냐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성경은 기뻐해라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난 중에 시련,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거기까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이 환난은 믿음이 건드려지는 시련보다는 사실 이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종류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그 환난 안에서 인내를 하게 될 것이고,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연단은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누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 연단 환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게도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려서 단단하게 해서 결코 부러지거나 결코 믿음을 잃거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 각자의 부족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부족감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라는 우리 안에 부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로 갑니다.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이 있고 생각하는 틀이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부모 또는 자녀 또는 부부 사이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게 투성일 것입니다. 아빠는 왜 저러지? 엄마는 왜 그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는 도대체 왜 저래? 외자가 되게 많이 붙을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아니, 저 장로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모두는 각자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근심과 고통의 빛이 보이면, 누군가에게 슬픔과 아픔의 낯빛이 보이면 쟤 또 왜 저래? 도대체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래? 전화해갖고 아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뭔 집사에 가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차게 흔들려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부여잡고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극복의 경험이 없으면 온실 안에 화초가 되어서 온실 문만 열어도 새찬 바람만 불어도 다 죽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는 과정을 가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짐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온몸이 쑤시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고, 지금은 걸어야 될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졸려서 못 걷겠고, 다 사람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예배 빠져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 외에 누구의 믿음도 내가 분별하거나 내가 점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그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과정을, 각자의 믿음의 시련을, 각자의 환난을 우리가 자기의 잣대로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랬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관계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픈 곳이 달라요. 여기 여러분 얼굴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식을 다 다르게 세팅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고 스스로의 걸음이고 스스로의 전진입니다. 여러분 그걸 태클 걸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누구의 신앙, 누구의 믿음을 내 관점에서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나는, 각자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시험이 됐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신앙생활 못해 먹겠어요? 그 시편 73편 저자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데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어느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멱살잡이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전화해서 누구 이러지 마세요. 각자의 시련은 각자가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내 문제만 주님과 해결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남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또 그러죠. 야, 네 문제 하나님과 해결해. 그러고 가서 또 막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더운 추석을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구 곳곳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막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운 규칙들을 너무 많이 훼손했어요. 너무 많이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자연도 훼손이 되고 생명의 윤리도 훼손이 되고 신께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세요. 이건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 부탁을 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보 부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김동진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딸 예지가 저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지 자매의 소망은 예배 사역팀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찬양의 가사와 음률을 내 입에서 내보내도 그건 찬양이 아니죠. 또 요즘 이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끼치는데 감정을 건드리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설교도 목회자가 설교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를 해서 감동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찬양은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설교와 감정이 흔들리는 찬양은
그 자리에서는 막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또는 감동을 받는 것 같지만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육으로 살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수십 년 감정을 건드리는 교회나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리더와 함께 지내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맨날 은혜는 받아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지자매에게 찬양이란,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어서 그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나와야 그것이 찬양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야 그 찬양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영이 살아난다.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예지자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지자매가 마이크를 잡던, 기타를 들던, 곡을 써내려 가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교회든 또는 어떤 공동체든 회중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다윗과 같은 찬양이 되어서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찬양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것을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 예지의 중보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중보를 해주세요. 왜 이거를 부탁드리냐면, 우리가 남은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던, 누가 사역자가 되든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 혼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니, 기도하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예지가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마침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의 중보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명예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고 전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가슴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주의 손 날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가슴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의 손 날
어느 집사님이 제 목양실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많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만 보입니다. 맞아요. 우리 문제 많죠.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소망이 있어요. 그분의 소망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겪고 시련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강하여지고 성장할 것이다.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타인의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시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